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덥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요 문만 열어도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문 열다가 깜짝 놀라서 문을 닫습니다. 너무 더워서 야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은 느낌이 그래 들어서 야 이거 점점 더워지는데 큰일 났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늘 강건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건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한 번 더,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나요? 사실 오늘은 5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대표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손이 스펙이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았지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가인이 성을 짓게 되었고 그 성 이제 도시의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도시와 이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고 보호하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 하여서 이렇게 성을 만들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그 세상 속에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살아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죄 아래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갔던 이 가인의 가문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십니다. 셋을 주셨지요. 이 셋은 아벨을 대신하는 자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통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된 삶 가운데에 이 죄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5장에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계보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친구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이 누구요? 어떤 존재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인간인지인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기도 어려웠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되고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지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이 세상이 이제 많은 이 죄들을 그냥 드러내며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동성애의 소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죄악인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성을 수술하여서 여자로, 여자가 자신의 성을 수술하여서 남자로, 그렇게 트랜스젠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요. 스스로 성을 바꾸어 나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이 모습들을 얼마나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지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죠. 남자였는데 여자로 이렇게 바꾸고, 뭐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이런 뭐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이제 뭐 목소리는 거의 남자인데 막 여자처럼 막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 죄된 문화를 너무나 가까이 하면서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되겠구나, 우리의 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된 문화는 사람들의 인식, 사람들의 생각의 문을 다 그냥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를 반대하는 모든 것은 편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악한 이미지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 가운데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도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너 뭐 우영우라는 어떤 드라마도 보셨겠지요. 너 뭐 요즘 더 글로리라고 뭐 지금 끝났지만 이제 뭐 그 후편 뭐 투도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 모든 영화와 드라마와 이런 소재 가운데에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들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뭐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뭐 칸 영화제, 뭐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그 안에는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세계관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니면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래야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지, 그게 안 들어가면 상도 못 받고 인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죄의 영향력이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에서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러한 죄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셋을 낳아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지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담이 셋을 낳았고 이제 누구의 모양이요? 자기의 모양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담 이후에 낳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전가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의 전가. 다시 한번, 죄의 전가. 죄의 전가는 무엇이냐면 이 전가라는 것은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계속 전염되고 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로 예쁜 짓 하고 너무나 그들의 미소만 봐도, 또 아기들이 옹알옹알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소리만 들어도 가정 안에 그냥 생명의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자라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친구들과 싸웁니다. 욕심부립니다.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나아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전과 죄의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죄된 인생의 모습이 전이 되고 전과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된 인생이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이 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30세에 셋을 낳았고 800년, 그러니까 930년을 산 겁니다. 거의 청년을 살아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담은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함께 보았지요. 바로 에노스의 위,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믿음의 가문인 바로 이 에노스, 그 위에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지을 수 있습니다. 옛 습관 안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여 이러한 습관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관리하는 정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아담의 그 계보가 노아의 이름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고 자녀를 낳은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백 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이름만 나오지 그들의 나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담의 계보 안에, 특별히 이 셋의 이 계보 안에는 왜 나이를 기록하고 또 자녀를 낳은 나이와 죽은 나이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까? 왜 기록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 매일매일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인의 자손과 이 셋의 자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같은 부모 배에서 나왔지만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요, 가계에는 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고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손,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또 우리 조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어린 영혼들에게는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야겠구나. 내가 믿음으로써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한 믿음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결국 하루를 살더라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천년을 살고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루를 살더라도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과 24절부터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아까 노아까지,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이제 그 자손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1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과 무엇하는 인생입니까?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특세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특세 때의 첫날 주인공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이 에녹을 통하여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신앙과 그 믿음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5장 21절과 24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영향력이, 이 믿음의 어른들의 그 영향이, 그 믿음의 유산이 노아에게까지 일어나 홍수가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서도 노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께서 그 하루하루를 살피시며 하루하루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1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결단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인을 주실 때마다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누구에게 허락됐다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연동의 식구들, 우리 온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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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